오늘 말씀은 부활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분들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 기대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아주 큰 꿈을 꾸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 허무함, 공허함 정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알고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실망감, 허무함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심했고 모든 소원이 무너진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구나라고 하며 슬픔 가운데 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선지자였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소문에만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처음에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같이 가는 그 어른,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깨어나 있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또 떡을 먹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바라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뜨거워집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포기를 주었던 분이 살아나셨네. 그분을 내가 보았네. 떡을 또 떼어주셨네. 나에게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서 그 속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변화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기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km 정도 되는 거리, 그 6마일. 일반인이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그 거리입니다. 그 길은 실은 위험한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밤중입니다. 그 밤중에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알고서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단번에 갑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도망치던 모습, 낙심하며 갔던 그 모습,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제자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낙심했던 자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자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데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보스턴 교회에 외곽에 골든 코넬 신학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교죠. 우리 자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뒀어요. 임병수 권사님 따님이 이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5월 달에. 그 골든 코넬 신학교, 그 신학교는요, 시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레셀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하면서 이 지휘관이 지휘도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그만 가지고 오지 못하고 놓고 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그래서 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지휘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걸 가지러 가는데 참 위험이 있어서 소년이 있었는데 잘 따르던 그 소년이 그 일반인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 친구를 보냅니다. 얘야, 내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좀 가서 좀 가져올 수 있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 친구가 이름이 링이었어요. 근데 이 링이요, 드디어 가서 그 지도를 가지고 오는데 그만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았는데도 그거를 그 명령에 또 그 부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지도를 갖고 오자마자 그 레셀 코넬을 지휘관을 만나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전해주면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주고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이 코넬은 실은 무신론자였고 회의자였어요. 예수님 없다,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게 뭔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서 나도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며 결심을 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웁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필라델피아 살 때 템플 대학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종합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세워서 많은 후진을 양성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는 잊지 않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이 뭐 필요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라고 하며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이 코넬 대령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뭐냐? 한 영혼이 죽어가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고 그 또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기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확신하는 삶은 변화된 삶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것, 즉시예요. 즉시. 옛날 성경은 즉시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즉시 그랬어요. 돌이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자기의 갈 일을 변화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철저하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며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을 확신하는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두 번째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이요 은혜를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변화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이건 만나서 실제적으로 뵌 것,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침묵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삶 속에서 고민과 걱정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 한 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민과 걱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사셨냐면 가난하게 사시면서 꽃을 판매하시는 할머니였어요. 몇 송이의 꽃을 들고 행인이 지나갈 때마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꽃을 나누며 꽃 사세요 합니다. 행색은 초라한데 그 얼굴의 모습은 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님, 유심히 바라보다가 괴롭고 걱정되는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내 나이만큼 살아보시오.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 근데 할머니 표정 속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데요? 아, 그래?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한다.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악곡한 죄를 뒤집어쓰고 손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고통은 별거 아니에요. 더구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주님 그 아픔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 고통도 이겨내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걸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어둠도 3일 뿐이야. 절망은 겨우 3일이면 좋게 3일 후에는 영광스러운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러면서 날마다 그 속에서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꿋꿋하게 3일 후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야. 절망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며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시면서 할머님이 또한 젊은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확신의 삶이 있어요. 부활의 확신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삶이란 뭘까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바로 부활을 확신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부활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침묵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말로 사랑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끔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바뀐 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의 확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말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